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지난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도 그렇고 또 오늘 4.3 기념주일도 이렇게 이제 사순절기에 있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건이죠. 1947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군정 치하에 있었죠. 미군정 시대에 발생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까지 7년 동안에 걸쳐진 학살, 제주도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제주도민 인구의 한 11% 정도에 해당이 되는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죠.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주민 탄압으로 국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한 최대의 희생 사건입니다. 우리 한 장 한번 넘겨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지만 자기 며느리 아들 다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민을 학살했던 사건이죠. 우리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나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제주도 우리 성지순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학살의 현장에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들 넣고 다 죽여버렸던, 그리고 이제 고무신 끌려갔을 때 아이 고무신 이렇게 모양들도 우리가 봤었는데 참 잔인하게 이제 주민들을 학살했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이전 군사 정권 때는 거의 이제 사실이 왜곡되었었죠. 왜곡되었었는데, 그러나 진상조사를 했을 때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 국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희생자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죠. 그 당시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청년들, 우리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지에서 이 청년들이 건너가가지고 그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육지 사람들을 잘 안 믿습니다. 육지에 온 사람들은 다 이 제주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불신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제주도에는 아직도 그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 4.3 사건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역사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유채꽃이 피고 동백꽃이 피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만 이렇게 보지만 그 유채꽃과 동백꽃 그 아래에 숨어있는 그 제주도민들의 피와 고난의 흔적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아직도 그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에는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또 동백꽃은 피고 졌지만 그 고통의 흔적을, 그 꽃들은 제주도민들의 고통의 흔적이고 제주도민들의 절규와 그리고 피라는 그 양분을 먹고 자란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주도의 붉은 동백꽃은 우리 부산도 이제 동백꽃이 상징이긴 하지만 4.3으로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주 4.3, 오늘 또 이제 또 4월 3일이에요. 보니까 4.3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제주도민의 죽음과도 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또 받으신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여수와 순천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저 팽목항과 그리고 성주 소송리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세력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려는 같은 민족이기도 하며 다른 민족을 압살하려는 또 다른 민족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미얀마가 그렇죠. 오늘 우리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촌은 다툼과 갈등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악이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에스더 말씀은 이런 악한 이들이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악은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악한 이들의 최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그 동정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죠.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다툼과 변덕을 경고하죠.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멸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이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십자가 사형은 로마의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스파르타쿠스라고 이 노예들이 전쟁을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 십자가 이제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람어로 외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로마 군병들이 듣기로는 엘리 엘리 하니까 그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상징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었다 살아났던 몸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 혹은 450대 1의 그 영적인 전쟁을 벌임으로써 아합을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다 처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큰 승리 후에 위기가 닥치자 낙심에 빠진 엘리야는 호렙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과 불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이 막 불고 그 다음에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타나고 막 불이 나고 그런 환상, 그런 풍경, 그런 배경에 머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환경, 그 배경에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탁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예후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후를 세워서 이 아합 왕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부인 이세벨을 처단해라, 혁명을 일으켜라,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들을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기존의 정권을 교체하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징이 뭐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상징,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배경이 없으니까, 구약의 전이해가 없으니까 신약의 그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상하게 빠져요. 이상하게 막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빠져버리는데,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첫 번째 그걸 기억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혁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 무덤 문이 열립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죽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막 좀비들이 막 예루살렘 성을 우르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했냐면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제로 둬야만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그들의 경전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겔의 이야기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들의 전통에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딱 보니까 엘리야 때 그랬구나, 에스겔 때 그랬구나, 지금 예수님이 감격과 에스겔 시대를, 새 시대를 다시 여는 거야 하면서 감격에 막 겨웠던 거예요. 그 감격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 말씀은 뭘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겁니다. 뭐죠? 마른 뼈 한 상,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치는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2000년대에 우리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말씀 보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마른 뼈 한 상. 저 죽은 뼈와 같은 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갈라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은 민족의 회복입니다. 둘로 나눠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입니다. 저 짐승과도 같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 개념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해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민족의 부활, 억눌렸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8.15 강복을 생각하면 돼요. 일제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이 다시 해방되었을 때 그 민족의 부활의 경험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죠. 자, 이 예루살렘과 감난산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이 시작될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앞에는 이제 무덤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든지 간에 그들의 뼈는 예루살렘과 이 감난산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메시아가 임할 때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할 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막 뼈를 막 그다 묻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에스겔의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의 권능과 에스겔의 기적인 불의한 정권의 교체와 압제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부활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백부장과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남성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그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교회 때 파우스트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이끈다, 고양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성성,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영원한 여성의 표징인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동족을 구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폭로한 그런 장면이죠.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지혜롭게 이 하만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칫날 2번의 잔치를 이렇게 베풀죠. 처음 잔치를 베풀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2번째 잔치 자리에 왕을 다시 초청할 테니 왕이 오십시오. 너무나 이제 기특하니까 왕이 또 이제 간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그 계략을 폭로를 하고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가지고 죽는 놀라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말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잠시 어둡고 지금 잠시 악이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힘을 빌려서 잠시 이긴 듯이 보이지만,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마음속에 마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너희들이 지금은 즐거워하겠지만, 하만처럼 막 즐거워하겠지만 마침내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비방과 판단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관과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불의한 길을 걷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과 같이 불의한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우를 세우셔서 그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에스겔과 같이, 그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막 돌아다닐 겁니다. 부활 신앙의 힘이죠.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한 길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 넓은 길로 사탄의 길로 나가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